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이제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초에 그 예배 캠페인을 좀 벌였는데 여러분 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빨리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거의 모든 사람 안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또 하나의 갈망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구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받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성도님 안에는 그런 갈망이 없으세요? 이렇게 하고 물어보세요. 다 아마 그런 마음이 대답을 한 분이나 안 한 분이나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어떤 참 정답의 그리고 진리의 말을 그 사람한테 꼭 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배우자든 그게 자녀이든 그게 직장의 동료이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든 간에 그런 서로 그런 말을 주고받음으로 같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존경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람들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공동체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랍비가 있었죠. 랍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 그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랍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직종 중에 참 어려운 그 직업을 되기 위해서 되게 바늘구멍 같은 그런 직업들이 있잖아요. 랍비도 그런 직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랍비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치는데 웬만하면요,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한다고 랍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승들에게 다 모두 만장일치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랍비가 되려면 아주 어린 나이에 랍비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랍비가 되는 나이가 보통 40세, 50세 정도 랍비가 되는데요, 그때까지 같이 동료들하고 함께 올리게 되죠. 근데 그 동료들에게 만장일치로 랍비로 저 사람은 랍비가 되면 좋겠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랍비가 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랍비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내가 랍비는 되지 못했지만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치고 싶다, 누군가를 내가 말로 좀 선생의 위치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좋은 말을 사실은 듣고 배우면 이게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유익한 열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열매들도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볼 때, 야고보 공동체 안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뭐라고 하냐면, 선생을 할 수 있는데, 스승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오히려 많은 심판을 받게 된다,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법정 앞에 다 쓰잖아요. 하나님 심판 앞에 쓰는데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가르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야고보 교회 공동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부딪혀 살아가고 있는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원가정, 형제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는 삶의 현장의 일터, 그리고 여러분 교회, 또 다락방 안에 사실은 이런 좋은 열매들도 있지만 잘 하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형제 간의 사이가 조금 비틀어지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상담학자 폴 트립이 쓴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내담자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한 말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이시죠? 뒤에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하나하나 한번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전에는 앞으로 결혼해서 함께 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 두 번째, 내 아들이 그렇게 말하다니 나는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 번째, 부모님은 말할 때마다 저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말해요. 네 번째, 저는 아이들의 말다툼을 말리느라 시간을 다 허비해요. 다섯 번째,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아주 좋은 사이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에게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꼭 미국 사람들만 폴트립한테 와서 한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대상자가 되기도 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폴트립에게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월요일 날 이제 저에게 성도님들이 때로는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요, 월요일 날 어떤 성도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제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라는 카톡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분의 카톡은, 목사님, 사실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목사님, 기회되면 꼭 교육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우리 다 모두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사실은 우리가 실수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도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종종 왕왕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 성경 본문의 이 야고보서 3장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이게 지내게 되는데요, 이 스승의 주일에 참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여러분 스승하면 우리는 너무 폭이 좁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폭을 좀 넓히면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스승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선생의 자리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13절 말씀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와 청명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청명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혀를 잘 다스려야 온전한 사람. 여러분, 야고보는 지혜롭고 청명한 사람을 2절에서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3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이 야고보 자신도 지금 포함시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 중에, 우리 몸의 기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말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말을 하게 하는 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혹은 우리 주부들은 가정 안에서 말들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말 몇 마디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지 않았겠지만 보통 여자분들은 하루에 15,000에서 2만 마디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 많이 하는지 몰랐죠? 근데 그렇게 말을 일주일 동안 많이 하고 와가지고 이제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날 쉬는 날, 나 일주일 동안 피곤했으니까 난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여러분 어제 가만히 있으셨어요?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또 배우자에게 말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꼭 언제 실수하냐면 무장해제가 되었을 때, 긴장이 풀어졌을 때 말의 실수가 거기 나오죠. 여러분, 누구나 말을 하고 후회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그 말을 안 했었는데 요게 문제야. 그때 그 말을 했지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사람 하면 바로 저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마치고요, 가끔씩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원고에도 없는 말을 해가지고 그렇지 막 그러면서 막 머리를 혼자 잡아뜯고 막 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미 말을 한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을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혀를 다스린다는 것, 말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바로 3절에서 5절에 걸쳐 그 말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타고 다니는 말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말. 이 타고 다니는 말을 세우거나 달리게 하려면 재갈을 물려서 고삐를 당기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몽골에 단기 선교 가서 정말로 초원을 말 타고 달려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제주도 가서 이렇게 그냥 타는 게 아니라 진짜 말을 타고 그 영화에서 보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달려본 적이 있어요. 에델바이스가 쫙 펼쳐진 초원을. 상상만 해도 멋있죠. 몽골에 혹시 가거든 또 한번 타고 싶어요. 몽골의 국립공원에 가서. 그런데 재갈을 고삐로 딱 당기니까 말이 쓰는 거예요. 그 덩치 큰 말도 재갈 물리면 말이 제어가 돼요. 그런가 하면 큰 유조선 같은 항공모함 같은 배, 자그마한 키로 배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 이 혀를 보통 새치혀라고 하잖아요. 왜 새치혀인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말 중에 척이라는 단어, 한 척의 10분의 1을 한치라고 하는데, 한치는 3cm예요. 근데 이 혀가 9cm 정도 돼요. 그래서 새치혀라고 말한대. 이 새치혀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야고보가 비유하냐면 마치 스파크와 같다. 스파크가 반짝해서 큰 산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혀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불살라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샘이라는 것은요, 짠물을 내든지 맑은 물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과실도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맺고, 감나무 심으면 감이 나고, 또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나요. 그런데 사람의 입은 찬송도 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좀 다스릴 수 있을까?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보면 말을 잘하는 법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요즘에 말에 대한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니까요, 말 그릇, 말 센스, 말과 마음 사이,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따뜻한 말의 힘. 그런데 진짜 무서운 책이 하나 있었어요. 말이 칼이 될 때. 여러분 이 책이 뭐예요? 말이 칼이 돼서 정말 사람의 힘, 마음을 헤집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대화법과 관련된 책도 많았는데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뻔뻔하게 말을 해도 호감을 얻는 방법, 자존감을 세우는 대화법 등등. 여러분, 이렇게 말과 관련된 책을 저도 읽어봤지만 읽어보면 참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 내가 말을 더 좀 잘해야겠구나, 더 조심해서 해야겠구나. 그런데요, 완전히 말이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결정적일 때는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여전히 말에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혀가 이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12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주고받았겠어요.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말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서로가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험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한테 마음의 창고의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게 많으냐, 그러면 선한 게 나오고 악한 게 많으면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그래도 선한 게 나오겠지 해서 선한 것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문학 공부를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아름다운 시를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좋은 노래, 저도 93.1 FM 93.1을 자주 듣는데 이런 좋은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산이나 바다나 강으로 가서 자연 속에 들어가면 마음에 좀 정화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바빠서 어떻게 산, 강, 바다를 못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주 보는 프로그램, 제 나이 때 특히 남자분들이 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모르게 채널을 올리다 보면 사실은 맨날 스토리가 뻔해요. 네, 그거 보면 스토리 뻔한데 항상 채널이 거기에 멈추더라고요. 왜요? 대리만족하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정화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마음의 정화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의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었는데 아무리 좋은 보약을 갖다 집어넣어도 치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들었으면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원인을 치료해야 치료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뭐가 문제냐면 우리 마음이 병들었다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질병이 들어와 버렸어요. 자, 여러분, 원래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나와요.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총 4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동물과는 다른 우리는 창의력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동물과는 다르게 오묘한 감정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뭔가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그래야만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말대로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그 결과는 자신의 부끄러운 사실을,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도 사실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 이제는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니까 자신이 벌거벗은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런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성, 이 중심성이 득처럼 생각했는데 결과는 실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성은 단순히 부끄러움과 수치심만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용하는 말에도 영향을 주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의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자, 누구에게 먼저 책임 전가하죠?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리고 누구한테 두 번째 책임 전가해요? 사랑하는 아내. 자, 아담이 참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당신을 보고 뿅 갔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딱 맞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던 아담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저 여자가. 여러분, 하와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잉. 그러면서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와가 한 말을 한번 보세요. 자, 하와가 한 말이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와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죠? 뱀에게. 여러분, 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나와요.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개역성경은 약간 해석이 담긴 번역을 했는데요, 간교하다라는 이 아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롬은 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이게 돼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니까 하와가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동물인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기로 사단이 작정한 거죠. 그럴듯하니까 하와가 그게 귀에 쏠깃한 거예요. 여러분, 사기도 어정쩡하면 사기 안 당해요. 그런데 그럴듯하니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도구가 바로 말이었습니다. 달콤한 거짓말이었어요. 겉으로는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와를 유혹하여 자기 중심성의 덫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단절시키는 말이었어요. 바로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말은 바로 그 시작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3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금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바로 마귀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거나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선한 것들로 채운다고 우리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자기 중심성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 마음이 치료가 되어야 우리 말이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립이 사용한 그 책 제목, 영혼을 죽이는 말, 영혼을 살리는 말, 폴 트립은 영혼을 죽이는 말이 바로 사탄의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중심성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여러분, 3장에 그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요, 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몇 시간이나 갔을까요?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제가 들었던 아주 인상적인, 잊어지지가 않아요. 시간이 가도. 아담과 하와가 뭐하고 주로 시간을 보냈겠느냐? 침 발라서 무화과 나무 치마를 피느라고 계속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 치마를 계속 만드느라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또 마르면 또 새 걸 입어야 되니까. 자,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사춘기 자녀가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알아서 하기는 뭘 알아서 해요. 그죠? 여러분, 사춘기 자녀 다 겪어보셨잖아요. 사춘기가 정말로 빨리 겪는 자녀를 두고 있으면 사춘기가 정말로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해요.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보면 그냥 엉망이니까 너무 부모로서 볼 때 마음이 아파요. 제가 저러지 않고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따라오면 얘가 잘할 텐데 지 고집 피우고. 아마 하나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마음대로 따먹고 막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을 텐데, 지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냥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놓고 고통스러움 당하는 걸 보니 하나님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애처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손수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옷으로 가죽 치마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멋진 옷이었을까. 그런데요, 이 가죽옷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짐승의 가죽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낡아지게 되었겠죠. 자, 그러나 이 가죽옷은요, 그런과 동시에 벌거벗음은 가려줄 수 있지만, 여러분, 벌거벗음을 그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에. 그 마음까지는 가죽옷이 가려주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명품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가려지십니까? 안 가려져요. 여전히 우리 마음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아담과 하와처럼 열심히 그런 것들로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살아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것들을 주로 하면 살아가는지 제가 얘기해 볼까요?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해 보임으로. 그래서 어떻게든지 논쟁을 하면 꼭 이겨야 돼요. 그런가 하면 나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야.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는 정말로 아주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거기까지 공부도 잘해.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는 정말로 성실히 열심히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멋진 여행, 이런 것들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열심히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소위 좀 알려진 교회, 목사님이 이름이 좀 알려진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좀 대표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나 그런 교회 다녀. 그리고요, 그렇지 못하고 동네에 정말로 어려운 좀 이런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2가지 봉사, 3가지 봉사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요,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요. 목소리도 작아져요. 거기다가 그런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나 어느 교회 직분을 받았어. 그것이 자기의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노력들 안에는 아까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근본적인 마음, 사람들 안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갈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도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괜찮게 보호해줘요. 그러나 어떤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었을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마치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지켜봐주고 생각해 주는데, 그런 것이 사라지는 순간 자기가 느끼는 그 상대적 박탈감, 그것은 더 큰 부끄러움과 수치로 나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로 인 때문에 여러 가지 비교의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말.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상반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이 큰 것을 자랑하는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서 은근히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TV 드라마에 보면 동창들 오랜만에 만나는 얘기 나와요. 그러면 비슷한 장면을 보면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창 모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남만 공동체나 관계에는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야고보 3장 16절 말하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여과 없이 거침없이 그냥 선포되게 되면 반드시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고, 그 말 때문에 비교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 공동체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연인 사이든, 사랑했던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식이 사이든, 교회이든 상관이 없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가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가슴이 아픈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몸된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마치 형제지간이 싸우게 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처럼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면서도 마음속 부끄러움과 수치까지 덮을 수 있는 놀라운 특단의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장 그 당시에 인간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라고 했던 그 십자가에 옷을 입힌 것도 아니라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은 속옷까지 발가벗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흠과 죄가 없어요. 어떤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 십자가에 나아간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영원한 가죽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이 창자국에 찔리고 채찍질에 맞아서 떨어지는 살점으로 만든 가죽 옷이에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사용하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에요. 사실 무화과 나무 잎들은, 그 무화과 나무 잎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무화과 나무 잎 중에 바로 말이 있잖아요. 말. 그 말이 가장 잘 사용될 때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세워주는 말을 할 때,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때, 바로 그 말은 비로소 다스려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빛이 나는 그런 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
바로 이 지혜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혀와 말을 그 은혜를 붙들 때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미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우리 안에 채워진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폴 트립은 영혼을 죽이는 말, 살리는 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없는 은혜의 강물이 당신의 언어 습관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을 수 있음을 믿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제자훈련을 또 사역훈련을 인도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인도하다 보면 많은 변화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많은 변화 열매들 중에 하나가 말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 지금 사역훈련을 받는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기 전에 별명이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하도 많이 해서 욕황상제라는 별명을 얻은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가 들어오니까 욕을 안 하게 됐어요. 욕을 할 수가 없죠.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옛날의 습관 방식대로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했던 친구들 중에 제가 아까 바로 예배드리기 전에 확인했더니 2분에서 3분 정도가 이분의 변화된 것만 보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 중이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누카스라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저는 누카스라는 뮤지컬을 이게 보면서 라루시 데이브레이크라는 캐나다의 장애인 공동체의 장애인들 중에 7세의 지능을 가진 장애인이 거기 2번의 유산을 거치고 3번째 아기를 임신했는데 뇌가 엄마 뱃속에 있어요. 뇌가 이미 반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 죽어요. 그런 아이가 정말로 불가능한 확률을 이겨내고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17일을 살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혼자서 밥도 못 차려 먹는 장애인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루카스가 태어나니까 온 사람들이 루카스를 매일매일 생일잔치를 벌려줘요. 그 루카스에게 온갖 사랑의 말을 다 해줘요. 저는 그 루카스 뮤지컬을 보면서 우리는 정상인이라고 하지만 참 배울 게 많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공동체를 야고보가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라봤을까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 오늘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번역된 성경,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위로부터 온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도록 만들어줍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이치에 맞으며 다른 사람과 향한 긍휼과 축복이 넘칩니다. 하루는 뜨겁고 다음 날은 차갑고 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통의와 예의를 갖춰 서로를 대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 또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왕우리 공동체가 지혜롭고 총명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될 때 의왕우리 공동체를 성령께서 이렇게 마치 라루시 데이브레이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의왕우리 공동체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을 제가 주보 간지에 여러분 넣어놨습니다.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좀 생소하지만 이 노래가 쉬워서 우리 같이 금방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기보다